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최고의 행복이고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셔요.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최고로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하시느냐? 이 땅에서 최고의 모습을 살아가고 최선을 살아가서 훗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랑에 겨워서 그분과 부둥켜 안고 감사와 춤을 추며 감격하는 그 요구가 뭐냐?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멘토가 있잖아요. 네가 딸아, 네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엄마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피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너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냐? 사명입니다. 사명.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떨까? 사명이라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파송하신 다음에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만드실 때 그리고 이 세상에 파송할 때는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며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살다가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죽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모기 한 마리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짐승 한 마리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위해 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다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이 2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한 형상회복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초라한
죄인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어 오셨습니다. 뭘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목적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습니까? 왜 피를 흘립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죄가 있는 인생이 반드시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든 구속이 완성되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찔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바로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곁길로 간 모든 것을 당겨서 원위치로 옮겨놓아요.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계속 지친 영혼들에게 변화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중단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도 각자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신탄연중앙 장로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뭐냐?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나라에는 누가 파송됐냐면 대사가 파송돼서 대사, 각 나라의 대사. 그래서 이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돼서 하나의 일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두 가지를 세워놓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 땅에 누굴 세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다 생명을 바쳐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도 우리도 구원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다시 거룩한 자녀를 만드는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 하나하나를 불러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교회와 성도를 부르시는데 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기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정말 초라한 인생이 있는데 초라한 인생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평범한 목동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러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찬양하고 높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느냐?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불러요.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성질이 불같은 베드로를 불러요.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수제자로 삼아서 복음 사역을 놓고 이를 감당해 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사울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전멸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놓고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등장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초점은 누구냐?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으로 봐요. 친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로 따지면 이 살로메는 이모의, 촌수로 보면 이모의 다 아는 사람, 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것이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절을 하면서 주여 좀 구합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살로메가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지금 살로메가 데리고 나온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위치가 최고 높은 자리예요? 최고 낮은 자리예요? 와, 좌우편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한번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이런 자리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평소 누구에게 잘한 사람이 뭔가를 부탁합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합니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감당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생명 그런 사람이 살로메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뭐냐? 낮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지금 네가 살로메가 네 두 아들 데리고 와서 나에게 주여 좌우편에 지금 세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구하는지를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냐면 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구했다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절에서 너희가 구한다, 그 말은 간청하는 뭔가를 구하는 단어인데 22절에서 구한다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 데에 쓰는 단어예요. 사업상. 그러니까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평소한 행동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조건, 사업상의 하나의 거래를 하는 형식의 조건부를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자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큰절히 부탁하는데 내 아들 아시죠? 좌우 아셨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어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취지와 전혀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모든 땅에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옮겨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인데 살로메와 두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지금 뭘 구한 줄 아십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당신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당신이 왕으로 설 때에 우리 아들을 이 땅에서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펴보게 되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살로메가 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이 보좌에 버리고 내려오셔서 다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살로메와 나머지 자들은 뭐냐? 이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승리와 명예를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땅을 뭘로 보느냐?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는 지금 의지와 뜻이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 보냐? 나라는 가려져 있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송한 성도를 향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얘들아,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이 잔이 어떤 것이냐면 심판과 진노의 잔이에요. 주님이 그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노의 잔인데 그걸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통해 부르신 다음에 부른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전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바라보고 높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잃어버렸느냐?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로메,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들을 부르신 주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가 높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툭 던져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던져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 만약에 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나라가 주님 이들이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봤다면 이 말이 틀려요. 왜? 그냥 높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되느냐?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과 높으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왜 낮아지라고 합니까? 얘들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어. 으뜸되려고 하지 말어. 낮아져. 나를 볼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심어주어요. 다시 28절 돌아가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는 분명한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온 목적은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시기에 왔단다. 그 사명이 뭐냐? 대성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명을 딱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사명을요. 그 사명을 봐야 할 그들이 진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초점 맞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단다. 그러면 너의 박 집사야, 김 집사야, 너는 뭘 위해서 왔니? 너는 뭘 위해 존재하니?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지금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어부 출신의 정말 고기잡이의 최고의 달인인 그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너도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살로메와 야고보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그들의 모습에서 사명은 다 배제돼 버리고 진짜 사명해야 할 일은 다 빠져버리고 다른 것에 내 마음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습은 안개 같은 세상에서의 모든 걸 생명을 걸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 주님은 얘들아, 나는 대성물로 주려고 왔어.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바울, 스데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탁월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만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존귀한 자리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아멘 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내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시간과 달란트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 보도록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 오염된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빨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말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의 한 목적,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너는 뭘 위해 왔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그거 잃어버리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처럼 너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라. 끝까지 감당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에 시작하신 이도 나요, 마지막에 모든 끝을 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을 배울 때에 주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빛나는 사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